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도들 통해서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사도행전의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도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들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또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1장 8절인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 사도행 전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은 너희가 떨고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핍박과 박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슬픔이고 아픔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많은 곳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또 가고자 원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는 땅끝으로 복음을 전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전환점과 같은 사건의 중심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변화가 있지만 사도 베드로의 변화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그 다메섹 선상에서 깨어지게 하고 충격을 받게 하고 그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했다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의 변화는 조금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고 자기가 익숙했던 습관과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면서 변화시켜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대계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이방인의 마을에 루다로 보내셔서 그 안에 8년 동안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죽은 여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 마음을 준비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유대교의 율법을 통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무두장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던 무두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 유대교 율법에는 그 사람이 부정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집에 며칠을 머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본문에 고넬료로 가는 로마 군장관을 만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BC 1세기, 주전 1세기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이스라엘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영어식으로 하면 시저스라고 하는 거죠. 그 만든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는 로마와 활발한 교육을 통해서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건축물을 본따서 만든 것들이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판데온이라고 로마의 모든 신을 모신 만신전과 같은 신전도 만들어 놓고 궁궐과 경마장과 야외극장 등 그냥 작은 로마라고 할 수 있는 곳처럼 만들어 놓았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군대 장관으로서 이곳에 파송된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로마에서는 군인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하면 총명한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는 반드시 로마 군인으로서 성장해야 된다고, 로마 군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군인들이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회인 것처럼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가지는 그 자체의 스펙으로만 해도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로마의 장교로서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을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오지만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한 줄로 표현할 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실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 사람이었다. 어떤 표현이든 한 센텐스로 이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유명하고 세상에 유명하고 성공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 로마의 식민지에 살아가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며 살아갔던 삶이었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의문 속에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가이사랴에서 이미 기득권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속에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성공과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시대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온전한 경건은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경건한 사람. 아마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 경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러웁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에 충실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고넬료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가 항상 기도하더니, pray regularly 라고 되어 있어요.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 것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 3번, 3시, 6시, 9시에, 오늘날 시간에 얘기하면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루에 기껏해야 식사 시간 기도하는 것에 밖에는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밥 안 먹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끔 우리가 성경 공부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는데요, 걸어 다니다가 기도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생각나면 문득문득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분은 기도가 참 몸에 배어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기도 생활이 그 몸에 배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 생활이 없지만 늘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안 한다고 말하기는 좀 쑥스럽기 때문에 그나마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마치 기도하며 늘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이라는 느낌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경건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보다, 내가 지금 당면한 모든 급한 일보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 시간,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건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자체만으로 경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기도는 사실 경건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말고 다른 종교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불교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밋밋하대요. 예전에 불교에서 했던 것보다는. 그분들은 기도를 하면 100일 기도,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물 떠놓고 또 절에 가서 정말 한 번도 안 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열심이 참 미약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고,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고, 자기 사업을 위한 기도로 열심히 하는 기도,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건이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경건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고 나는 그분 아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인 것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내 주 되신 주님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신다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기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기념물로 세워놨다, 기념물로 만들어 놓고 기억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념물로 삼아서 기억하고 기뻐하신다는 의미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길래 하나님의 기념비로 삼아서 기억하실 만큼 기억되는 그런 기도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구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죄인들을 향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거기서 용서가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 섬김과 구제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궁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고넬료에게는 구제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며 매달릴 때도 있죠. 물론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많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구하고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기념하고 기억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떼쓰며 울 때에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부모의 마음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그 아이가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만 그것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것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잠시 허용해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응답받으면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념물처럼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고 구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세요. 우리는 한참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아요. 주실 때는 하나님께 주신 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참 많아요. 그럼 우리는 막 원망하죠. 하나님 이러려고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일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경건은 기도와 구제가 함께 연결된 삶입니다. 기도가 없이 누군가를 돕는 구제는 우리 자신의 연민에서 동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그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제로, 섬김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말대로 생각해 보면 때 묻은 경건도 있고 때 묻지 않은 경건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다시 말하면 경건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도 있다. 이 말씀 디모데후서에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고넬료가 살았던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그 이름 자체가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경건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중에서 이 고넬료를 보시면서 경건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 고넬료의 삶의 경건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열매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온전한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구제와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있는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참 익숙해져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잘 포장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죠. 주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강물 같은 은혜가 어디론가 흘러가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경건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분명히 말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이에요. 그의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대적으로 모든 가족들을 강압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강요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그 가족들에게 존경심으로 이끌어냈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 자신의 상관인 고넬료를 소개할 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자기의 부하와 하인들을 보냈잖아요. 그 하인들이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부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자기의 상관인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는지라. 가장 가까이 그의 삶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들으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잘 산 거 아닙니까? 가족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요 성공한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로부터 그분은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분이라고 인정받으면 그 인생은 정말 잘 살 겁니다. 이웃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의 경건한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열매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우리 자녀들, 아내와 남편, 일터에서의 동료,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그 모습이 변화되고 닮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마침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 앞에 고넬료가 나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가 식민지 유대 사람 무식한 베드로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가 갑입니까? 누가 을입니까? 근데 누가 누구에게 절하며 엎드립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인 고넬료가 갈릴리 시골의 어부인 베드로 앞에 절하며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갈릴리 무식한 어부를 불러서 오게 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도로 사용하셔서 사도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엎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갈릴리 어부 출신의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학문이 없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색이 너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의 외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며 복음 전하는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고넬료의 태도 앞에서 베드로도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일어서라고, 나도 사람입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엔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많이 사라졌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장관을 하고 회사의 대표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대의 장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신앙 안에서 한 성도로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 목회자로 세움받은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신학교를 막 입학하고 배우는 전사님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면서 존경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목회자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존경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 자신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우쭐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능력을 행사하느냐 마치 왕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넬료 앞에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만 해도 죽은 자를 살려낸 그 경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거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겸손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도,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어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도, 아니요,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서로를 바라볼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인다는 말이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경건이고요. 우리는 한국적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이 위계질서가 나이로 많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쉽게, 우리 손 아래 있는 사람들을 쉽게 대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높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경건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들의 부족함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겨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을 존경해 주는 것, 그것은 경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앞에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여서 베드로 앞에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라고 나가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요.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강단에 전사님이 설 수 있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초년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말씀, 잘 익숙하지 않은 분이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말씀에 대한 경건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말씀에 자기 부하 중에서, 자기 하인 중에서
누구를 찾냐면요, 경건한 사람을 찾습니다. 경건한 고넬료가 또 다른 경건한 사람을 세워서 보냅니다. 경건한 고넬료와 함께 지내면서 그에게 영향을 받아 세워진 또 다른 경건한 사람 하나. 경건은 화려하진 않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 주를 믿고 따른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화려한 것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그 삶에 내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경건한 사람 하나를 일으킨 인생,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의 경건의 모양만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과 열매로 채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순종할 때 경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또 다른 경건한 사람 하나, 경건한 자녀, 경건한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경건한 사람 하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일으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자로 살기 원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대목에 살아가는 자들의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삶에만 머물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구세와 섬김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구제하는 그 많은 그 섬김이 열매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건의 모양만을 닮아가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과 내 주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돈으로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경건의 모양만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긍휼과 구제의 강물로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눈물을 구하며 우리 앞에 그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우리의 삶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성품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라고 우리에게 부르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사랑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한 사람이 또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귀한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